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셨지요?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총여전도회에서 강천사로 단풍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단풍을 보면서 얼마나 예쁜지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도 저 단풍처럼 저렇게 예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중요한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바로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12월에 있을 성탄절, 3월이나 같이 있겠죠. 무슨 절이 있습니까? 부활절, 그 다음에요 맥주 감사절.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중요한 4대 절기가 있습니다. 4가지 절기 중 어느 한 절기라도 중요하지 않는 절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에 드려질 추수감사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간증이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감사 영상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짧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감사가 습관이 되라, 이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합시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더니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순간에 변화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내 남편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 남편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 분도 없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변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습관을 가지면 변합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그분은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좋은 습관이 많지만은 저는 감사가 가장 좋은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가장 좋은 습관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포 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가 습관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 여보, 당신 정말 감사해,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커피 한 잔을 타서 주는데도 정말 감사해, 이 향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부모가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다 감사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요, 부부 간에도 감사의 말을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가 습관이 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감사의 반대는 불만과 불평입니다. 두 가지예요. 언제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성경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천국과 지옥,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 양과 염소, 언제나 두 가지예요. 감사와 불만과 불평, 이렇게 언제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불만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은 작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만은 뭘까요? 불만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에요. 불만, 만족을 모른다 그 말이죠. 만족을, 뒤로 보면 불만,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니까 항상 남들보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가졌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런 것을 못 가졌지? 이게 전부 다 불만이에요. 이렇게 불만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불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다 저 못난 자식 때문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내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못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만과 불평의 습관이 아니라 감사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삶도 역시 행복인데요,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행복이 없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에 뭐가 없다고요? 행복이 없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반드시 불만과 불평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좋은 감사의 습관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 선생님 중에 감사가 습관이 된 아카바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절대적으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정말 감사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카바 선생님이 먼 여행길을 떠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갈 나귀와 그리고 시간을 알려줄 수탉을 데리고 길을 떠났는데, 저녁이 되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여관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날 저녁은 노숙하게 되었어요. 조그만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저녁에 잠도 오지 않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유대 납비들은 항상 성경을 몸에 가지고 살아요.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성경은 절대적으로 항상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 떠나실 때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성경만큼은 언제나 가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쫙 불더니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피곤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빨리 자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예수님이 꺼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좋은 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더니 좀 있으니까 막 번개가 치며 그리고 천둥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와 수탉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캅이라는 선생님이 또 이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이것이 지금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누군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려고 도망가게 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불에 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간밤에 강도떼가 그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불만하고 불평하면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늘 감사해 보세요. 더 건강해지지만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면 건강도 더 안 좋아져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죠?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보시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고기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부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늘 불만이에요. 늘 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온다 했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건 다 모세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은 다 모세 때문이야. 그러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았을까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그 테두리 내에서 뺑뺑뺑 도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세요?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반드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워도 감사해 보세요. 그 환경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 돌고 있느냐? 불만과 불평이 우리를 묶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불평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평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불평이다.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불평이다. 불만, 불평은 항상 그 안에서만 머무르게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감사의 문을, 우리가 다른 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어떤 문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문은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감사가 열쇠입니다.
감사가 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을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감사 때문에 진짜 난처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난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감사 때문에 그 난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감사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죠.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지 날이 저물어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군중들에게 배가 고파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군중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고 우리에게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사러 갈 수도 없습니다. 설령 사러 간다 할지라도 이 많은 군중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떤 아이가 이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자기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렇게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런데 이 축사가 영어 성경에는 바로 땡스기빙이라 나와요. 감사 기도.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을 우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많은 군중들이 먹고 12강줄이나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탈출하는 방법은 감사해요. 이 난처한 환경을 탈출하는 방법은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나는 내 사업이 지금 묶여 있다. 나는 내 건강이 묶여 있다.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감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늘 감사하면 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지기 역사가 시작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여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묶여있는 그 착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닫혀있는 그 감옥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이미 주어진 복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주어진 복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오늘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근황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황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황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근황 기뻐하고 근황 기도하고 근황 감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나누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나누어 놓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뻐해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는 못해요. 불신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합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구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언제나 수시로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고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감사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는 못해요. 그들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해요.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때요? 범사에 감사해요. 어려울 때도 감사해요. 힘들 때도 감사해요. 내게 잘못되어도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신자들을 완전히 갈라놓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하는 그런 기쁨의 삶이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저들이 하는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불만과 불평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려고 해요.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아내에 대한 불만, 불평, 자녀에 대한 불만, 불평, 부모에 대한 불만, 불평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심어지면 뭐가 나오죠? 싹이 나와요. 그 싹은 멸망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싹이 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 감사의 열매는 뭐죠? 행복이에요. 감사의 열매는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씀했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빛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빛이요 불만 불평은 어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하찮은 것에서부터 우리 목포 세안교회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정말 감사해요.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되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석 감사 주일이죠.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벌써부터 감사 헌금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감사 헌금 주장해도요, 마음이 안 들어가면 못해요. 솔직히 매년마다 감사 말씀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감사절마다 감사 헌금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러죠. 아무리 강조해도요, 감사의 마음이 열려져야 감사가 돼요. 감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데, 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지만 절대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는 감사절.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감사절이 오면 부담이 되십니까? 감사절이 닥쳐오면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이 없는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드릴 감사 예물이 없으면 마음을 다해서 입술로 하나님 감사해요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